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앞을 보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좀만 크게 찬양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력. 위력은 위대한 힘, 영어로 따지면은 파워라고 될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힘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힘이든 관계적 힘이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힘이 없는 존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1장을 우리가 볼 거예요. 다니엘 1장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 다니엘 1장을 이 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대입을 하면서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여러분 청년, 젊은 20, 30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이 단어 의미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을 때는 저보다 더 크게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마지막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왔다고 하죠? 10배, 10배. 레버리지가 10배라는 거예요. 훨씬 나았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10배나 되는 이 상대적 뛰어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뚝 잠재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혜와 권능에만 엄청나게 확장되었던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 삶의 격언과 같은, 내 삶의 어떤 모토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저희 교회 설교 때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준비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10배나 되는 지혜의 위력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라면 이렇게 해석해요. 남들보다 10배나 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남들보다 10배나 되는 노력은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친구의 시간도 저의 시간도 하루에는 24시간을 넘어갈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요, 그 24시간을 공평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도 있는 시간이라는 건데, 누구는 이 시간을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효과가 좋은 거죠. 시간의 밀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주어져도 그 24시간을 정말 1시간도 안 되게 30분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10배나 되는 지혜가 주어졌다. 그 말은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굉장히 그 시간을 밀도 있게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왔지만은 저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열정적인 삶으로 이끌었냐라는 거죠. 자, 이해하십니까? 무엇이, 어떤 동기가, 어떤 사건이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10배나 되는 이 지혜의 권능이 주어지기 전에 이 다니엘과 동료들에게는요 3년이라는 리미티드 타임, 제한된 시간이 있었어요. 3년 안에 이걸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만 오늘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지혜와 권능이 10배나 되었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의 그 과거 3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라는 성경은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은 절망과 나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왜냐하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붙잡혀가거든요. 어디로 노예로 붙잡혀가죠? 바벨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다. 공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지금 백성, 주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 어린 시절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노예로 끌려간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젊은, 아주 조금 더 젊은 한 청소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청소년 어때요? 굉장히 불완전하죠. 생각도, 감정도, 개념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특히 촉법 소년 이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보면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 덜 됐고 미숙하고 너무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처럼 이 청소년 시기, 이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이 이야기 중에서 3년 전은요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기, 그 정서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불안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시기에 아주 불행한 일을 만난 거죠. 노예로 끌려가는 일. 우리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전이 약탈당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빼앗겼다. 이는 단순히 도둑질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다니엘이 속한 그 유다라는 나라잖아요. 유다 백성에게 신전은요 누가 사는 집이에요? 아니, 누가라기보다 어떤 분이 사는 집이죠? 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 하나님의 사는 집에 도둑질을 당했다. 이걸 약탈당했다라는 것은 그 집주인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약탈당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능력하구나. 그리고 또 전쟁에서 졌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신전의 금, 보화 이런 걸 약탈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졌다.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런 논리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뼈대가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전에서 약탈당한 사건은요. 그때 당시 뭐 젊은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근간, 믿음의 뼈대가 와르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어디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감이 안 오죠.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래요. 어떻게 갔을까요? KTX 타고? 그런 게 없었겠죠. 노예 주제, 그렇죠?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철컹철컹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왔겠죠. 신전을 약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 먼 거리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바벨론이다. 거대한 도시 우리가 놀러 간다. 랜드마트 가서 막 사진 찍고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여행의 개념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원치 않는 목적지인 그 바벨론으로 향해 무기력하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집인 신전이 약탈당했어?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야?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믿음이 워낙 출중하니까 고통이 와도 주님이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성경 보면 대단한 일이 나오지만은 사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되게 젊은 애들이거든요. 분명 이런 생각, 이런 부정적 사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라 같을 땐 막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있죠. 근데 깊은 어둠을 막 헤매는 것 같은 날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막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내 답답한 마음이 이 더러움이 막 씻겨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막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어떤 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어둠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보통 그 후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고민하죠. 나의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계신 겁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가 2023년도죠. 2022년도는 저에게 막 기쁨의 순간들과 절망의 순간들이 막 끊임없이 교차했던 날이에요. 다시는 막 그런 같은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긴장의 날들. 먼저 기쁨의 날이었던 이유는 제 아들이 나왔거든요. 졸기탱 하빈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하빈이라는 이름이 클하 빛날빈에서 크신 하나님을 빛나게 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거든요.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 아이가 없죠? 모를 거예요. 몰라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느낀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인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거 미친 짓이더라고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엄청 대단한 거니까. 어쨌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기쁨의 시간이 불과 5시간 후에는요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심장 뛰는 게 호흡이 이상해요. 거기 담당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서 5시간 후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너무 자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급히 뛰어 내려갔죠.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인하대학 병원으로 보내고, 저도 따라갔어요. 밤 12시에 넘어서 풀악셀을 밟으면서. 어떻게 그걸 천천히 갈 수 있겠어요? 풀악셀을 밟아서 갔죠. 그렇게 저희 아이는 열흘 동안 신생아 이 응급실 니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수차례 동안 그 어린아이 그 발에서 막 피를 뽑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막 심전도 24시간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죠. 막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죠. 그 작디 작은 그 발에서 그걸 뽑아낸다라는 게 엄청 울거든요. 아파서. 또 당시에 코로나여가지고 면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우리는 아이를 볼 수가 없던 거죠. 다만 이제 제가 그 모유를 갖다 주고 기저귀를 갖다 주러 그 신생아 그 응급실 문 앞에서만 그걸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현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래도 내가 뭐가 되는 사람이라고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막 뿜뿜 올라왔던 사람인데,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느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그냥 벽 대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무기력함. 제가 그때 하나님 엄청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때 엄청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은 신호도 위반하고 급하면은 그러거든요. 남한테 상처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개척하고 나의 젊음을 바쳤고,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 재력 이런 걸 다 쏟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당신의 결과입니까?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스타렉스 안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가 원망했던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는 너무 절망적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제 마음을 막 산산조각 냈던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 뭔지 알겠죠?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면은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축복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분명히 주님의 존재,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당신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뭔가 이런 의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됩니까? 성경에 의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은 있는가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들에게 오늘 하나의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성경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상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어떤 일입니까? 바벨론 왕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자, 그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포로 중에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가 아니라 싹수가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3년 동안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서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충성스럽게 섬길 신하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이게 이제 계획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한 게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려 집중해서. 어떤 이유냐? 노예로 끌려온 이들이 끝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너무 불행하면은요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왜? 불행하니까 행복하려고. 그게 보통 어떤 제국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점을 바벨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노예로 이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서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도대체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야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절망적이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가 온 거야. 너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온 거야 라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3년 동안의 투자 제공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반란이 없거든요. 그래야. 이런 방식이 어떤 역사상에서 제국이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을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걸 빼고 보면은 실제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노예들한테 노예로서 하층민의 삶이 아니라 왕립 학교에서 고급진 교회가 아니라 교육을 배우면서 좋은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훈련을 받을 나중에 그리고 어디에 지금 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옆에 설 수 있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성공의 길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하는 것?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뭐 쉽게 얘기하면 직장의 문제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하며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반응은 없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 두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모델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 생각 없이 사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옆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을 상담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이 팩트가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대요. 너 뭐가 좋아?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배우지도 않아요. 진짜 안타깝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이 정신은 여전히 중학생 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안타깝지만, 그런 청년들의 삶을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해서 만나봤을 때 동일하게 보인 게 있었어요. 동일하게. 바로 게을러요. 당연하죠.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바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일반화가 되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하나죠.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친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줄 뿐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와는 정말 반대로 늘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청년들은 고민이 많죠. 어떤 고민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디 서야 하는가? 학교라는 이 안정된 교육기관에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가 근본적인 굉장히 큰 고민이 돼요. 아직 그런 고민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고민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날의 도적같이 빡 와요. 그때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슈예요. 이슈. 직장에 대한 고민.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가? 어디가 연봉이 높은가? 어디에 들어가야 내가 인생을 좀 어떻게 인생답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가?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요즘 청년들 되게 빠르잖아요. 뭐 라떼라는 말을 쓰기면 좀 뭐 꼰대 이런 얘기 하지만, 라떼는 사실 그런 고민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거든요. 대학은 일단 놀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해보는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아니잖아요. 요즘 MZ 세대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젊을 때부터 뭐 적금이나 경제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인생을 경제적으로 꾸려갈 것인가, 막 이런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고 계시죠? 네. 저희 민혁 전사님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얼마 모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야, 저희 교회 재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았더라.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대견해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의 평생의 어떤 길을 인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서고 싶은 그곳,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한 곳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의식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식은 그냥 그런 영적인 의식은 전혀 없이, 연봉이 높은가? 워라밸은 괜찮을까? 복지는 괜찮아? 뭐 이런 것들만의 고민으로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른 사고일까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현타가 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수련회도 가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는 왜 그런 영적 의식이 왜 없을까라는 거죠. 청년의 시절에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죠. 창조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설 것인가,
그런 거룩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실을 보면은 별로 하지 않아요. 별로. 그것보다 돈 많이 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3천만 원 주는 연봉과 5천만 원 주는 연봉이 있는데 3천만 원 주님의 뜻인데 5천만 원 여러분의 뜻이에요. 갈 거잖아요 5천만 원. 민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입니까? 왕 옆에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나 올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평등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분명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자들에게만 있는 정말 값진 기회였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왔구나. 하층민으로서의 그냥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 잘 붙어먹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잘 해보자. 왕 옆에서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냥 성공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의 기회를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더라라는 이런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은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로 끌려온 우리에게 왜 이런 귀한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리고 모든 노예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뭔가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뜻은 아닐까라는 영적인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뭐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연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쨌든 이런 저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적 의식과 물음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MZ세대가 문해력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충격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이 특별한 기회 가운데서 수용한 것이 있고 거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수용한 건 뭘까요? 네? 지식이죠. 지식을 수용해요. 거부한 건 뭡니까? 음식이죠. 지식과 음식 가운데서 음식은 거부하는 지식은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거부한 이유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왕의 음식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상징이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더라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때요?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죠. 나라 잃고 가족 잃고 소망 잃고 다 잃은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진 그런 입장에서 자기롭게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것에 우리의 몸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안을 거부하기 전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걸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나오죠?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뜻을 정했다. 이들이 어떠한 뜻을,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 이들이 어떤 뜻을 정했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8절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는 거다.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말을 했는데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봐요. 저와 함께. 상상해 봅시다. 얘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대요. 상상해 봐요. 상상을.
자, 이 제안을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위치를. 한낱 노예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노예가 뭐라고 왕의 제안에 토를 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되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왕의 제안에 그럴 수 없습니다. 협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건 수용하겠는데 이건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좀 그럴 위치인가요? 아니죠.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이 제안은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제안하듯이 목사님 오늘 예배 좀 늦으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이 아니라 이거 제안하면 바로 이렇게 숙청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시대적 압박을 넘어섰던 걸까? 도대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왜 했던 걸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무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한번 저의 이 고민에 따라와 보세요. 적어도 이 일은요, 그만한 가치를 넘어서는 일이 되어야 돼요. 확인해 보려. 왜? 내 생명을 건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 마음속에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할 정도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도대체 뭘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아까 말한 것이지만은 이 절망적 상황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의 기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일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믿음을,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뜻을 정했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자 하는 뜻을. 제가 말하니까 신빙성이 없죠.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좀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면은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그 뜻에 대한 행동,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go, 함께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그 살아서 뭐 하나, 뭔가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부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정한 거고요. 그 마음의 뜻에 대한 행동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담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담대한 선언. 누구랑 같이 한 거예요?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겠죠.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혼자는 쫄아서 못해요. 또 인간이라는 게 믿음의 동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그래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신앙적 물음과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나 봐요. 저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 홀리니스 워십에 오늘 오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 거의 한 1주년이 조금 지났어요. 공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주차장도 있고 너무 우리가 떠들어도 뭐라고 신고가 안 들어오는 아주 그런 좋은 공간. 처음에는 의자도 없었거든요. 지금 좋은 장비, 찬양을 연주하는 좋은 사람들,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예배를 드렸던 지하의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저희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했냐면은 성결대학교 농구장에 있는 그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떡할까? 그게 예배인지 고민인지 진짜 헷갈릴 정도로 한 그때 3명이 모였던 것 같은데 3명에서 막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때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 교회가 원래 인천인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 젊은 성결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광대한 비전을 품고 이 경기도 땅을 딱 왔는데 현실은 성결대학교 계단에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인 거죠. 주님이 이끄실 거라고 뭔가 믿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인이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막 절망적이니까 때려칠까?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우리의 현실, 이 땅을 보자니 갈 데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또 다른 한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래 갈 데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인해 보자. 그때부터 이 답답한 땅이 아니라 하늘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쵸, 민혁 전사님? 여기 은우 전사님이 안 왔는데 아마 이렇게 3명 그리고 세훈이까지. 근데 그때 세훈이는 없었어. 배신자 그때 없었어.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그때는. 3명에서만 우리가 막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 이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제 마음 속에는 이래요. 이 워딩이 주님, 이 땅의 현실을 보자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주님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우리 돈도 없고 우리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할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주님 그냥 당신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냥 멈출게요. 근데 만약 공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예배하라는 뜻으로 여겨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런 마음의 뜻을 사실 정했어요. 이런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이 현실이 주님이 이끄시는 일인가 확인해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배수의 진을 딱 친 거예요. 안 열어주면 안 합니다. 열어주면 고, 안 열어주면 스탑. 뭐 이런 거죠. 쪽팔리긴 하겠죠. 하다가 포기하면은 뭐야 정현민 목사 뭐 하다가 안 했네.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뒤에서는 막 사람 막 씹고 막 그래요. 막 판단해요. 막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듣기 싫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그렇게 예배 문이 열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거예요. 물론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저기 한세대학교 옆에 되게 조그만 사무실에서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예배를 좀 드리다가 여기가 열려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장님이 전기세 하나도 안 받아요. 이 건물주님이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공간을 내줬다라는 거죠. 이건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기뻐서 제가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사진 보면은 여기 이렇게 3명이서 기타 들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게 불과 한 1년 1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히터도 안 나와서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뜻을 정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공간을 젊은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중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그때 선포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금 미비해요. 그렇죠? 3분의 1밖에 안 돼서 곧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왕 옆에 설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정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일인가? 우리를 주님이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인가라는 그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을 정하기까지 그 동료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그럼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하자. 근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할 거야? 할 거야. 콜. 그래서 했겠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러분 단지 내가 왕 옆에 설 수 있는 성공의 기회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기회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두드려보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한 사람만 아멘하세요. 저는 아멘입니다. 실제로 오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자, 왕의 신하의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다만 3년의 시간을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얼마의 시간을 줍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 너희의 말대로 값비싼 음식, 포도주, 안주고 물과 채식으로만 살아.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15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자, 시작. 아멘. 결과는 좋았어요. 그렇죠?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성경은 이들이 값비싸고 고급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막 이렇게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이들의 더 피부가 윤택하고 컨디션이 좋았던 이유는 뭘까? 라는 해답으로 이런 주장을 해요. 육식보다 채식이 낫다. 베지테리언. 이 본문을 근거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성경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채식이 좋냐 육식이 좋냐라는 그런 고작 시시한 이야기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 보기에 좋은 윤택하고 그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그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열흘의 기간 동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좀 쫄았을 것 같아요. 초조한 거죠. 야, 이거 만약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열흘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환관장보다 다니엘과 동료들 자기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와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이 당사자를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신전을 약탈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또는 하나님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온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선물로 받지 않겠어요?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쁜 게 아니라 이 경험이요, 3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있잖아요. 왕이 3년 동안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 리미티드 타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밀도 있게 시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 아니, 하나님의 확신을 준 이 사건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되는 그 노력. 피곤하겠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 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 우리가 2022년도 11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때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광고 때 선언을 하나 했죠. 어떤 선언을 한지 아십니까? 2023년도 8월에 컨퍼런스를 열겠다. 컨퍼런스. 재정이 한 1,500만 원 들 것 같은데 우리 작은 교회 청년 저희가 10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열어보겠다라고 아주 멋지게 선언했죠. 여러분들 까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막 이렇게 여러분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걱정했냐면은 이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돼서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질러본 거거든요. 뭔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질러보자 라고 질렀는데 집에 가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야, 이거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너무 올랐잖아요. 어떡할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는 내용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기도 가운데 막 하나님이 뭔가 부담을 줬대요. 부담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담이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겠다는 부담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어른이죠. 해야겠다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할렐루야 했죠. 아멘. 할렐루야. 본인이 이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적금을 깨서 하겠대요. 하시겠대요.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담을 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고민했죠. 도대체 얼마나 하실까? 인간이잖아요. 도대체. 다음 날 제가 돈이 들어오면 이제 띵 하고 울리잖아요. 500만 원이 입금된 거. 할렐루야. 뭐 여러분 감동이 없나요? 500 있어요? 500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돈이 있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실제하면 우리가 느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목적 헌금이에요.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는 헌금이 아니라 정확히 8월에 청년 컨퍼런스에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었어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왜 기뻤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무작정 지르는 거예요. 합시다! 라고. 질렀는데 이렇게 응답이 되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마음속에 느낀 게 이거죠.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솔직히 저는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하실까? 하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순간 딱 바뀌더라고요. 원하시는구나. 바로 우리 목사님들 소집했죠. 그래서 1월에 우리가 청라신도시 카페에 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초청할까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조정민 목사님 초청하자. 이런 몰라요, 조정민 목사님? 알죠? 모르는 분들 좀 있고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우리가 그런 분 가능성이 없겠지만 어떻게 이 컨퍼런스를 멋지게 준비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어떤 이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10배 다내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스토리 라인으로 했는데 어떻게 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헌금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야,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주님 24시간이라는 이 공평한 시간 내가 절대로 공평하지 않게 쓸게요. 물론 저도 바빠요.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내일 항상 5일 동안 일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일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가정도 있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저희 하빈이가 엄청 먹거든요. 엄청 먹어요. 얘가 계속 먹고 그 분유값이 너무 올랐어요. 기저값도 올랐고 그 책임져야죠. 저희 교회 사역도 해야 되죠. 이 홀리니스 예배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죠. 이게 다 재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 좀 하시라고. 저기 안 목사님한테 맨날 전화해서 안 목사님 뭐 하시냐고. 진짜 그게 압박을 줘요. 압박을. 근데 저는 당당할 것 같습니까?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과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바쁘죠. 근데 그 순간 내가 바쁘지만은 주님, 내가 24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어떤 수단을 써서 48시간의 효과를 내도록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잠을 더 아껴야겠죠. 더 집중해야겠죠. 남들보다 더 치료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겠죠. 더 기도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배나 되는 경험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확신을 갖고 3년 동안 게으르게 왕이 주는 값비싼 이 음식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그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인가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수도,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 3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지식들,
이방인의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의 지식들을 다 읽어야만 일단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이게 천문학에 뭐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읽어야만 이 지식이 준다라고요. 그럼 이 다니엘이 뭘 했겠어요? 꾸준히 읽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막 청년들도 막 핫플레이스 가가지고 음식을 취하고 사진 찍는데 너무 취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좀 흥미를 좀 덜 가지시고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먹는데 좀 열심을 다해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민혁 전사님 교회 설교였거든요. 제가 100% 동의하는 거예요. 막 까더라고요. 뭐 당신이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근데 100% 동감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취하지 말고 지식에 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치열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동반할 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 술객과 그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 상대적 뛰어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위력, 강력한 힘, 파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한다. 왜? 뭔가 경제적 힘이 있어야 내가 병도 치료하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아름다워지려는 것도 사실 힘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맞죠? 아닙니까? 힘의 욕구잖아요.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힘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죠. 스펙 왜 쌓아요? 세상은 그 힘의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를 사용해 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력이란 좀 다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력은 이 절망적인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보는 힘이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한데 하늘문은 늘 열려 있잖아요. 헬렌 켈러의 말이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다 막혀있지만 우리 현실은 막혀있지만 하늘문은 늘 열려있더라.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력, 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절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근원적 질문, 이 신앙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이 편협한 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우리가 그 위를 바라볼 때 두려움, 좁은 가치관, 편협한 시각, 이게 깨지고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갖고 있었던 편협한 시각, 굉장히 좁은 시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라는 생각.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경험으로 그 시야가 되게 협소한 그 시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넓은 믿음의 시야로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이제 막 살아가게 돼요. 바벨론이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탁 하면 해결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 답답하고 절망 속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제 약간 여러분 까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하고 기도합시다. 반주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독 청년들 좀 무시합니다. 왜냐면 너무 맹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 뭐 지푸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느냐면요, 솔직히 세상의 지식에서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이 표현이 좀 여러분한테 거북할 수 있지만 저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이라는 동일한 그 출발선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성이가 최근에 사회생활을 하더니 정신이 좀 드러나고 자신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뭐 연주도 하고 뭔가 날고 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이라는 공평한 이 그라운드에 가면은, 경쟁의 그라운드에 가면은요,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치열한데요. 이 세상,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그라운드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역시 세상은 경쟁 잘못된 세상이야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그 세상의 경쟁 가운데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도태될 겁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열방의 빛이 된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요? 니들만의 사고에서 니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갈 건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분명히 우리는 준비가 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어느 그날이 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별로 치열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별로. 우리는 또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막 늦잠 자가지고 막 게으르게 살아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는 거죠. 와,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좀 늦게 자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겸비하세요. 할렐루야. 능력을 안주하지 마세요. 능력을 겸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세요.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오겠지만 그때 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날에 다니엘이 되어 봅시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